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여전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이 복음서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의 무지와 미숙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지나가시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부단히 그들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시점까지 주님에 대한 지식과 메시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들은 너무나 부족했고 급기야 모두 주님을 배반하여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모습으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가히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할 때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도 그가 누구이신지를 전인적으로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피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고 사람의 생각과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 안에 오래도록 머물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또 어떤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교훈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과 5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승천의 날들이 차올 때에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 얼굴을 굳게 향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의 얼굴에 앞서 사자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분명하게 그 마음과 뜻을 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성경 본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번역된 부분의 원문에 따르면 한글 성경의 의미와 약간 달리 무엇으로 얼굴을 향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굳게 뜻을 세워서 마음을 정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어떤 매우 어렵고 위험한 어떤 뜻한 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을 때 자기의 마음을 곧게 정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의 그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의논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은 예정되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위대한 대속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심에 있어서 마음을 굳게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쉽고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감당하신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지불하셔야 했던 그 대가는 너무 쉽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그런 일이 결코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감당하신 그 순종의 길은 마음에 분명하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곧게 뜻을 세우지 않으면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그런 엄중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떠할까요? 과연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제껏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가슴이 졸여오고 표정은 굳어진 채로 견디기 힘든 마음의 괴로움과 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도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셔야만 했다. 대속을 완성하시는 그 사역은 그렇게 주님께 있어서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짤막한 기록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이 클 때 엄마는 산고를 이겨내고 아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듯이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으로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굳게 결심함으로 결연히 가야 할 길이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입니다. 신앙이 장난입니까? 예수 믿는 게 시간이 있으면 믿고 시간이 없으면 안 믿는 기분이 나면 교회를 가고 기분이 나지 않으면 그냥 집어치우는 그런 게 믿음의 길이냔 말이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쉽게 가는 사명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부담 없이 홀가분하게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때가 되어 마지막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마음을 굳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단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고 굳은 결심으로 가야만 하는 길이, 그 선택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과연 끝까지 갈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지만 이렇게 믿어서 과연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늘 한단 말입니다. 가슴에 세워진 뜻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없고 가슴에 졸이는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뛰쳐나와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무사한이란 그런 생각으로 신앙의 길을 간다. 그 길 끝에서 과연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 뜻을 고정하고 굳은 결심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그러한 때 우리도 주님처럼 굳게 결심을 하고 오직 우리의 시선과 얼굴을 하나님의 뜻에만 고정하고 다른 것을 전혀 바라보지 않은 채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 지금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날들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뭇 진중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고 그렇게 길을 정하시면서 제자들을 앞서 사마리아의 한 촌으로 보내셔서 그 마을을 경유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자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모실 만한 곳을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자면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깊은 불화와 반목과 증오가 존재하고 있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들은 사마리아를 경유하지 않고 멀리 우회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뿌리 깊은 지역 감정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인들이 강제로 이주시킨 이방인 포로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잡혼을 통해서 형성된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경멸하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본토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혐오하기는 마찬가지였고 그들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겠죠. 사마리아인들은 그 같은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자기들을 위한 예배 처소를 세워놓고 거기서 따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인데도 그들 둘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깊은 골이 그들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왜 줄곧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써 하나됨을 그토록 강조했는지를 우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었으면서도 끊임없이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토록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선명한 지역색이 존재하고 칼날처럼 분리되어서 각각의 이념을 추구하는 각기 다른 입장으로 인해서 깊은 골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성도라 이름 아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그 뿌리 깊은 배척의 감정을 우리 안에서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고향의 사람들끼리 특별히도 유대를 강화하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성도가 서로를 멀리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유착되는 이런 모습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지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추악한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위대한 사랑을 퇴색하게 만드는 악한 것인지를 성도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고질적인 인간의 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정한 복음에 눈뜨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갖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자라 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때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갈등의 구조를 아셨기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서 우회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결코 사마리아인들을 편견으로 대하시거나 그들을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품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벽과 골을 넘고 메우지 못한다면 그는 중생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예상했던 반응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예배의 처소인 그리심산을 두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예배의 처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마음에 유하는 것을, 마을에 유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주님을 이렇게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뿌리 깊은 선입견과 악한 감정은 결국 그들의 눈앞에 찾아오신 메시아까지 배척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옹졸하고 편협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념이나 혹은 그 밖의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맹목적인 그릇된 동질감과 동료의식으로 쉽게 그렇게 하나가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정작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끼리는 서로 반목하고 분열되고 팔을 나누고 갈등하면서 서로를 경멸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요 복음의 정신을 파괴하는 죄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역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만큼이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양분되고 분열되고 분리되고 있는 아픔들을 봅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일 뿐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에서 벗어나서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벽을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문제가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렇게 불쾌한 문제이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할 문제이냐 이거죠. 신앙이 그런 거냐 이겁니다. 믿음은 믿음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그곳에 있어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믿음도 바른 믿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죠. 그녀는 누구요? 그녀는 어디입니까? 어느 마을, 어느 출신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녀에게 다가가셨고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편견과 서로에 대한 반목과 경멸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녀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주님을 메시아를 배척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릇된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어리석은 아집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작 복음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된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세속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사람에 대한 편견과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배척하는 그릇된 우리의 치우친 생각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사라져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하나 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계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이 같은 냉대와 거절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겠습니다.
54절과 55절에 그러자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말하였다. 주여, 당신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파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돌아보시며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성격이 급한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에게 보여준 이러한 차가운 거절에 대해서 즉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우르의 아들들답게 야고보와 요한은 즉각 주님께 건의하기를 엘리야를 모욕했던 자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모두 태워버렸던 그 사건처럼 지금 자기들이 하늘을 향해 명해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이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하면 어떻겠냐고 주님께 이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졌던 분노만큼이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이나 주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나 모두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에 눈이 가리워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진정으로 그들이 깊이 깨달았다면 그들은 결국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냉대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과격하고 충격적인 복수를 주께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이거죠. 아니 더 세게 저들은 이 땅에 우리를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립시다.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들의 의와 당위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분열되고 다툼과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안 보이고 다른 게 우리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다른 게. 너와 내가 다름이 더 크게 보인단 말이죠. 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그런 감정으로 무엇이든 반대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을 과연 주께서 어떻게 여기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들지 못하고 우리와 다르면 모두 적이 되고 배척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어찌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들을 어떻게 성도라 부를 수 있냔 말이죠. 당연하건대 교회가 이것을 뛰어넘지 못할 때 결국 그러한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우 뿌리 깊은 고질적인 문제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척결해야 될 죄악의 뿌리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 같은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55절 56절. 그러나 그가 돌아보시며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55절 끝에 이런 기록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고 라는 구절이 다른 사본에는 이러한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각을 세우면서 대립하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모습임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중하시면서 교훈하시고 훈계하셨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이 아집과 편견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이 온졸한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여기며 하나 되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버리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될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주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복수를 건의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주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일체 다른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그들을 들이받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다른 마을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대립과 쟁투와 분열을 갈등을 피하시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때로는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기다리는 성숙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제자들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책망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부하고 배척하는 영혼들이나 혹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를 맹목적으로 붙들고 그것을 쫓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대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깨닫게 하심을 믿고 우리는 진리의 도를 따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입이 없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생각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단지 사마리아인들의 뿌리 깊은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의 문제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셨던 문제도 주님께 있으셨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는 문제도 주님께 있으셨단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주님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도 모두 미숙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척을 지고 등을 돌리고 외면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상태를 보시고 충돌을 피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닐 때는 돌아가는 길을 주님께서도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부어짐으로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되고 모든 편견과 아집과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을 찾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들이란 말이죠. 분노로 치닫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 양극으로 갈라지고 찢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도들까지 세상에 편승해서 이 혼란한 시기에 복음의 정신을 떠나서 분열과 갈등을 일삼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도를 쫓아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알아서 성숙한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함으로 진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깨우쳐서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오늘도 간절히 성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달리 진정으로 하나 되어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추구하면서 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부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위해서 깨어지고 쪼개어지고 있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